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했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서요, 그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경영학을 전공하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3%는 꿈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13%는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78%는 이것은 내가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명문대인데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명문대인데 여기서 졸업하면은 어디 취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론적으로 10년 후에 보니까 3%의 꿈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꿈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78% 졸업하면은 어떤 거라도 되겠죠 라고 얘기했던 사람과 월급 차이가 무려 10배의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 나는 졸업을 하고 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은 3% 되는 사람과 78% 되는 사람과 2배의 차이가, 월급 차이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항상 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기로 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상담학을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크리스찬 치유 상담대학원 대학교인데요. 거기서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학기를 상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영성수련회를 이제 학기 말 정도 되면 영성수련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수련회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모든 강의도 듣고 상담학 쪽으로 이제 강의도 듣고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상담학이다 보니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이렇게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강의를 듣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갈 때는 조를 이루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한 조가 1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리더를 빼고. 근데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이렇게 뭐 박사과정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오래됐던 그런 경험이 풍부한 분이 거기에서 이제 상담 그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10사람을 원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물어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조를 이뤘던 그 방은 저만 유일하게 전도사 주의종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권사님, 집사님 해서 여러 이제 다방면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주로 이제 믿는 분이었어요.
크리스찬 치유 상담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는데 참 많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고 기도 제목들도 참으로 많았고 정말 과거에 얼마만큼 상처가 많았다라는 것을 거기 와서 막 이 토로를 하는데 정말 저도 옆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간 것이 아니라 상담학을 하면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도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저는 상담학을 했기 때문에 저의 문제보다는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거에 저는 귀를 기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다 적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벽에를 어디에서 큰 거를 벽에를 하나 큰 거를 두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몽둥이 같이 생긴 근데 그걸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신문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둘둘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신문지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꼭 몽둥이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벽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불을 덮어놓고 그거를 그냥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돌아가면서 그냥 그 내가 평소에 과거에 미워했던 내가 과거에 정말 서운했던 과거에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어떤 거라도 정말 갚아주고 싶었던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다 씻어버리고 가야 되니까 이 벽에를 향해서 내려치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이면 이제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 뭐 그러면서 막 그냥 치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치라는 거예요. 그 막 때로는 뭐 정말 욕도 막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 저 방에서 막 통곡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한 맺히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것들을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치면서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원망했던 거 회개하면서 이렇게 내려치는데 저는 옆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왔어요. 제 차례가. 그래서 이제 저보고 전도사님이라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오셨으면은 여기 규칙대로 따라서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여기 어떤 목사님들도 오셨는데 정말 그 목사님들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마음에 고생을 했는지 그걸 가지고 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여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그 리더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벽에를 보는 순간 제가 누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를 사람이 참으로 많았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도대체가 그 이름이 생각도 안 나고 그 이름이 저의 입술에서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막 억지로라도 좀 이름을 부르라고 옆에서는 막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야속했고 서운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제 주위에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미운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담에색 석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미운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자기가 처리할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푯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에게도 아마 그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 저한테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했고 내가 밤이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마음으로 눈물로 일기를 그렇게 밤새도록 썼던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그 순간에는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사람 같지 않고 용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을 다 용서했고 오히려 그분이 용서함과 동시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나의 어떠한 분노와 나의 어떠한 용서하지 못함과 나의 어떠한 그런 야속함, 그런 것도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데요. 그 리더장한테 그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리더장님한테 상담을 하고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은 기도하고 모이기만 하면은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 나의 그 분노, 나에게 그렇게 서운하게 했던 것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은 그분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제가 옆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는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을 식사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고 음부로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보듬어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펼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서 정말 그 야속함이 이제는 통역자가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채워서 가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감히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실 저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갈 때까지 저에게 상담을 하려고 그러고 저에게 어떤 말을 꺼내서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그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는 대화를 했지만 상담식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곳에서 비록 상담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돌아가서 분명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옛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은 나의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거니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영적인 흐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조울증이 걸리고 많은 정신적인 분열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한다면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과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참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거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듣지 못할 그런 폭언까지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많은 매를 맞았고 죽을 뻔했고 굶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그렇게 추위에 떨었던 그 모습,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봤던가, 여기까지 가봤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25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아왔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줄로 압니다. 바울은 약하고 절박했기 때문에 온전히 절대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는 사도 바울만큼 폭발적으로 자신이 믿는 신을 대변하고 전파할 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릴 수 있었던 바울의 복음의 비결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에게도 그 추운 자리에서도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바짝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얼마나 강렬한 빛이 내려지는지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육적인 눈, 분노의 눈, 남을 미워하는 눈, 시기하는 눈, 그런 눈이 감겨졌다는 것입니다. 감고 눈을 다시 떴을 때는 사랑의 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눈, 배려할 수 있는 눈, 섬길 수 있는 눈, 얼마나 큰 사람이 되어서 눈을 다시 주님 앞에 떴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표대가 어디인가요?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캠프를 인도했습니다. 캠프를 인도할 때 어린 영혼들이라고 해서 그 영혼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들에게 장난을 막 이렇게 같이 캠프를 하는 시간은 이렇게 좀 아이들이 좀 흐트러지니까 장난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제가 모든 핸드폰을 다 회수하고요. 그리고 무릎 1m 앞뒤 양옆 물밑 1m 간격으로 다 꿇어 앉혔습니다. 저 또한 꿇어 앉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나가도 너희들 말리지 않겠다. 예배드리는 게 싫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도 전도사님 붙잡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이 일어나지 않죠. 선생님들이 기도회를 오래 하지 말라고 항상 저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집회, 저녁 기도회 집회. 그거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그날도 저녁을 먹고 저녁 집회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배도 부르고 어른들도 이렇게 배가 부르면 눈이 감기듯이 피곤하고 눈썰 매장도 갔다 왔겠다 피곤해서 눈을 감는 아이들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예수 보혈의 그 사랑으로 아이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이번 2019년도에 새로 들어온 교사님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5명이 갈렸는데 가시고 또 다시 들어오셨고, 그래서 12명 선생님들이 통곡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은 나를 이기고 내 모든 주위의 환경을 이기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 달려가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 결정점에까지 도달하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그들은 상처가 나서 뼈도 부러지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점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훈련 가운데 그가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도전을, 복음의 도전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미래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더구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맞이할 수 있고 만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오직 이 시간, 현재의 시간뿐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과거에 특히 남자들 그 어떤 식사 자리에서 보면요, 그 군대에 가서 군생활에 그냥 여자들이 감히 거기에 껴들지를 못하죠. 군생활에서 나는 이러했고 그냥 거기에서는 항상 내가 대장이었죠. 그런데 특히 이 해군 나오신 그 어르신들은 더 그렇더라고요. 과거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과거 중요하지요. 과거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진데 지금은 너무나도 교회마다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방송을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대회에서 2번을 1등을 시킬 때는 3번을 대회에 나가서 2번을 1등을 시킬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뭔가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왜 1등을 2번이나 시켰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합방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매여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온전히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매일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는지 때마다 순간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 동역자들을 말미암아 많은 교회에서 지원도 받게 하셨고 감옥에 가는 그런 어려운 일, 매를 맞고 죽을 뻔했던 일도 8번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고 내가 이미 얻지도 못했다. 아무것도 얻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다. 나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도전적인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는 살아가는데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요 얼마나 영적인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절대 우리는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마귀들을 우리가 결박해서 무적행으로 보내고 난 다음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화평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평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을 찍고 나면요 저희 남편께서 그 방송 찍은 부분을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눠 이렇게 전달해서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그런 친구분들도 예수님을 이제 조금씩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랑말랑해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식사 자리에서 제가 그날은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선생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늘나라 갈지 내일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분이 혼자 사는 분이에요. 총각이죠. 그런데 그분 보고 그랬어요. 지금 그분이 혼자 이제 미혼으로 살아가시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암이 그래도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항암 치료랑 해서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지금 육신적으로 암이 걸려서 깨끗하게 치료는 받았다라고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죠? 결혼하고 싶습니까?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재산을 다 늘렸으면 좋겠습니까? 여행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이 그 옆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친구 중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친구는 진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오셨을 때 그때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심판 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의 자리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갈 곳은 지옥, 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용광로 몇만 만배보다도 더 뜨거운 정말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 좀 읽어드릴까요? 근데 그 식당에서 전했기 때문에 이제 대충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남편이 좀 너무 길다고 이제 조금씩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치를 봐가면서 알았다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장소를 옮겼어요. 장소를 옮겨서 근데 그분이 우리 남편이랑 두 분이서 들어가시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보내드렸다가는 에스겔서 3장의 말씀대로 그 핏값이 저에게 돌아올 수 있잖아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끝까지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복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당황해서 저를 여기까지 왜 따라왔지? 라는 눈빛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것, 선생님, 지금 가정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하게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렇게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조금 망설이시다가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렵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의 얼굴이 화사하게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 보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사고 주의 종이라고 그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합평방송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형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합평방송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정말 복음의 전파 방송인지 저는 그때 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온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하는 그런 사명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쪽으로 계속 캠프에 강사로 지금 내보내는 거 보니까 그쪽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화평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꺼져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가 내 자랑이 아닌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는 이곳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정신병원에 정신분열 걸린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과거에 매여있어요. 나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상처를 주었는데, 옛날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내가 우리 시누이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뭐 누가 어떻게 다 원망만 하고 앉아있어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들고 가서 당신의 그 불평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함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것을 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미워할 때 그 대상이 죄를 짓나요? 죄를 받나요? 아닙니다. 내가 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왜 그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준다라는 것을,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왜 부질없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럼 나를 좀이 죄가 마귀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용서하세요. 아멘.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까지 못한다면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도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고 용서는 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그걸 가만둬?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야. 용서하지 마.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완악하게 막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다시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다시 강박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으면 영혼들을 만날 수가 없고 나가지 않으면 영혼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대속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함과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요거밖에 안 되지만 나는 지금 달려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목적이 있어. 나에게는 목표가 있어.
나는 천국의 목표,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달려갈 것이야. 왜냐하면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날마다 예배만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만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천국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는 죄는 에스겔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핏값이 전하지 않는 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파평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 일어날 힘조차 없는, 다리에 힘조차 없는,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수 없는 영혼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좌절이라는 거 없습니다.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번에 박사과정 면접을 볼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니, 석사까지만 했으면 됐지. 여자가 석사까지만 했으면 됐지. 왜 꼭 박사까지 가야 되지? 우리 하덕훈 교수님이 들으시면 되게 섭섭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원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덕훈 교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원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저는 그 날짜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박사과정 안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께서 조교를 시키셔서 먼저 교역가에다가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또 공부하라는 뜻이구나.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공부를 더해서 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많이 알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이런 전파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영어를 이거는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영어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면접 이제 보시는 교수님들이 그러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교수님들이 대부분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은 저랑 좀 많이 다들 친하시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렇게 제가 강하게 어필하는 것을 들으시고 왜 그렇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어디서든 저는 자신있게 주의 사역이라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이라면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겠죠.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만 진다면 저는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요,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안개하도 못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것입니까? 학식력, 학벌, 재산, 부, 권력, 명예?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밑바닥에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헤매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 썩어져가는 그 옛 습관, 썩어져가는 옛 그 입술로 범죄하는 그런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그 사랑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남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을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들의 입술의 간증자들만 만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 속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 시간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그들을 품게 하셔서 주님 나라 확장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